서로 마주보며 했던 예배는 화면을 마주보며 하고, 손으로 넘기던 성경은 손가락으로 넘기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합시다. (3월 3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그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들어가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초기부터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던 사역들과 함께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있어서 또한 실제적으로 권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만 또한 불쌍한 사람들, 병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지키고 치유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한 시몬의 장모를 열병 가운데서 고치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은 일을 하나하나 기록하진 않고 모든 혹은 많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떠한 종류의 질병이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전부 치유하여 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40절부터 45절에는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요. 나병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흉측한 질병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율법 규례에 따라서 나병은 사회에서 격리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준 것은 그를 병에서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소외받는 사람들에게도 빛과 희망을 전해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병자들이 또한 귀신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전부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과정 가운데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바쁜 사역을 끝내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부터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늦게까지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거듭되는 사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어려우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쁜 와중에서 피곤한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바쁘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한순간을 띄어서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어떠한 모임이나 어떠한 만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인도,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어서 빨리 나아가서 그 사역들을 다시 해라 라는 은근한 책망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전날 안식일에 예수님의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에 혹해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빨리 나아가서 그들을 고쳐주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인기나 그들이 원하는 세상 부귀 영화 같은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비록 아직은 영적으로 우매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들, 사람이 열광적으로 모이는 것들의 목표를 두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무리의 환호에 예수님은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며 다른 사역을 하였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말씀하시는 성경을 우리가 늘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 역시 나중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는다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지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바쁘고 힘든 오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기도의 시간을 갖길 원하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역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삶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또한 그 기도의 시간에 이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바로 서 나가는 귀한 꿈꾸는 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길 원하며, 또한 사순절 둘째 날 예수님을 기념하며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